네, 안녕하세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에게 찬양을 알려드리고 또 그 찬양의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찬양 한 걸음의 진행자 이청봉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도 저는 찬양 두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찬송가 한 곡, 그리고 또 복음성가 한 곡, 이렇게 두 곡을 준비해 왔는데, 오늘도 이 찬양 같이 나누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한 찬양의 향기가 넘쳐 흐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송가부터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해온 찬송가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많이 고백했던 찬송가지요. 네, 먼저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듣고 난 뒤에 이 찬송가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듣고 오셨나요? 네, 이 우리가 많이 듣고 고백했던 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 안에는 또 깊은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찬송가 가사만 보면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복된 편안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들려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찬송가 가사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특히는 이 가사를 만든 처음에는 시로 만드셨던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 여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여사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가슴 저린 슬픔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순종,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었던 또 나누었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에 담겨진 내용이었죠. 여러분, 이 프렌티스 여사는 사실 1818년 10월 26일 미국 메인주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7에 조지 루이스 프렌티스 목사님과 이렇게 결혼을 하셨는데, 이 프렌티스 여사는 사실 굉장히 몸이 약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병약하셨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체가 굉장히 뛰어나셔서 틈틈이 이렇게 시를 써서 발표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게 바로 프렌티스 여사님이었다고 해요. 1856년은 프렌티스 여사가 결혼한 지 11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근데 그 해 1856년에 유행했던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프렌티스 여사의 사랑하는 두 자녀가 이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프렌티스 여사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이었던 프렌티스 목사님은 그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번에 오랫동안 우리가 설교를 통해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던 바를 실생활에서 나타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이적이 일어난다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라오. 물론 프렌티스 목사님 역시 두 자녀를 잃은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지 조금 먼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하며 곧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뒤로하고 일어서려고 했던 것이었던, 그 역시 두 자녀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지 조금 먼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곧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뒤로하고 목사님과 여사님은 다시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은 프렌티스 여사는 몇 주간의 힘든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때 세상의 기쁨만 구했지만 그곳에서 평안과 쉼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옵시고 바로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원래 사실 이 찬송시는 4절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는 1절과 2절 그리고 4절만 의역이 되어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지 않은 3절은요,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슬픔으로 그 일을 하게 하옵시고 아픔과 슬픔을 보내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자들은 다정하고 그들의 노래는 감미롭나이다. 그들이 나와 함께 노래할 때 오 그리스도여 주께 더욱 사랑을 드리나이다. 이렇게 쓰인 찬송시는 13년이나 묵혀 있었는데요. 1896년 남편 프렌티스 목사님이 이 시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시가 다름 아닌 13년 전에 두 자녀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아내였던 프렌티스 여사가 지은 시였음을 알게 됩니다.
프랜티스 목사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큰 감동을 받았고 그 후에 이 시는 작곡가 윌리엄 하워드 던에 의해서 작곡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가집에 수록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애창곡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 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을 마주합니다. 그 시련은 우리를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만들지요.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괴롭고 아픈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아니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사탄을 시험하기 위한 인물. 사탄, 네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야 돼. 라고 사탄을 통제하면서 사탄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탄을 시험했던 그 도구가 되었던 사람, 바로 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요, 저는 고난의 대명사라 부르고 싶진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는 고난에 지지 않는 성도라 해야 하겠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기계처럼 참고 바위처럼 버텨라,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프고 슬픈 힘든 삶 속에서 그 삶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삶 가운데 찾아와서 동행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홀로 사는 인생인 것이 아니라 나의 슬픔과 아픔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폴 트립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다. 삶에 찾아온 시련과 고통으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하나님을 더 떠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시련을 통해 크게 드러났다 고백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준비한 또 복음성가 한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도 또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고백해본 찬양일 건데요, 바로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먼저 같이 들어본 뒤에 이야기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거친 풍랑과 광야 같은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주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신실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찬양 잘 듣고 오셨나요? 네, 우리가 참 많이 듣고 고백해본 찬양이지요. 네, 내가 주인 삼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는데 이곳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도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 잔잔한 선율과 진솔한 고백이 담긴 가사로 많은 예배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곡이 바로 내가 주인 삼은이죠. 사실 이 곡은요, 전승연이라는 이름의 어떤 청년이었던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당시 그 전승연 씨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의사가 꿈이었던 그는 원래 이제 음악과는 굉장히 무관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뭐 음악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었고, 뭐 대학교 들어간 뒤로는 그냥 간단하게 기타만 배우고 반주를 하는 정도의 청년이었었죠.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찬양을 작곡하게 된 걸까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대학교에 들어갔던 그는 CCC 소속의 의료 선교단체인 아가페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희대 아가페 모임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체프를 드렸고 또 그 자리에서 그분은 찬양 인도를 맡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2004년 어느 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04년 어느 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러 앞에 섰는데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왠지 이렇게 흩어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그날 저녁 집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과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건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사랑했던 것을 모두 내려놓아라. 이런 마음이 들어오자 이렇게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음이 저절로 떠올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노래를 자동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이게 잊어버릴 것 같아 라고 하던 마음이 올라와서 앞부분만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거를 까먹을까봐 잊어버릴까봐 빨리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마음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해요. 그게 이제 후렴구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그 후렴구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며칠 전에 불렀던 노래와 딱 맞게 연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 너무 신기했었으면서 이렇게 곡이 한 곡이 완성되었어? 이게 말이 돼? 정말 신기한데? 이런 경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완성된 곡을 녹음해서 당시에 홀리기타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놓았고 그 곡은 이제 많은 예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곡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어느새 이제 예전에 찬양팀이었던 다리 놓는 사람들의 예배인도자 컨퍼런스 2005년도 그 앨범에 처음으로 그 곡 내가 주인 삼으니 수록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는 사실 처음에 이 곡의 제목을 주되심으로 지었다고 해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사랑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되심이라고 지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곡을 쓰게 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곡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 기억에도 더 오래 남고 나도 부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부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이 찬양, 그리고 찬양의 가사와 또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든 전승현 씨는 사실 예배에서 느낀 마음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요. 그 문제와 문제 속에 있었던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때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그 전승현 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 마음을 흘려버리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잊지 않고 작곡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재빨리 녹음을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예배를 하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나 감동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감동을 우리는 그때에만 두고 끝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넘어서 삶의 자리로 그 도전과 감동을 실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쓰고 묵상하고 떠올리고 이런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한 걸음이 어려울 뿐이지 다음 한 걸음부터는 훨씬 쉬운 게 바로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주인 삼은 게 무엇인가 하고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안함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어 놓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앞서 나누었던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그게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금 송아지를 찾거나 노뱀을 찾는 모습을 살아선 안 될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모든 질서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답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찬송가와 복음성가 두 곡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찬양의 향기가 세상 곳곳에 흘러가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